자, 오늘 말씀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랬어요. 자, 우리 먼저 말씀 정리부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초월적인 권세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오늘 목사님께서 초월적 권세, 신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월적인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이 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는 사람 뭐죠? 오늘 초월적인 권세 세 가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세 가지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천국,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천국이죠?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초월적인 권세예요. 왜? 우리는 태어나기를 어떤 운명 가운데 태어납니까? 지옥의 운명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예, 여러분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세로, 초월적인 권세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왜 부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저주가 뭐냐? 바로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뒤에 볼 텐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망을 해결하는 초월적인 권세,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입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 완전한 미래를 바꾸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게 바로 심판인 것이에요. 예.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 여러분 초월적 권세.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랜만에 여러분 올려놓으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형편이 없던데. 조회수가 상당히 형편이 없던데. 여러분, 뭐 제가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농담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도 제가 웬만하면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더와 디스오더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상태가 오더의 상태고 내 자신의 상태가 지금 오더일 것 같으면, 우리가 오더로 살 수 있으면 우리는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이게 뭐예요? 내 필요에 의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종교 갖고 싶어서, 액세서리 같듯이, 취미 같듯이, 그냥 내가 종교 갖고 싶어서 하나의 종교 갖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 디스오더의 상태이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디스오더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도 뭔가 이건 문제야라고 느껴요. 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좀 뒤죽박죽이야, 이거 좀 혼란스러워, 이거 문제야, 이거 비정상이야 라고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디스오더와 내가 보는 디스오더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대성아,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 보세요. 세상도 다 아는 문제, 세상도 다 보는 문제, 우리도 지금까지 봐왔던 문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우리가 디스오더,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게 있어요? 성공 못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뭐 지식 부족하고 뭐 스펙 부족하고 얼굴 좀 내처럼 이렇게 엉망진창 생기고 뭐 이런 거 보고 우리 디스오더를 그러잖아요. 무질서하다 막. 이제 거울 볼 때마다 무질서를 느껴요. 아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문제가, 그 디스오더가 그거라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디스오더의 전부라면 세상은 이미 오더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질병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경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성공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문명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지식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외모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지나가다가 아이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많아 이러던데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봐도 있잖아요. 예쁜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잘생긴 사람은 없어. 잘, 잘 없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게 우리 좀 자매들에게는 조금 뭐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미안한 일인데 여튼 저튼 간에 지금 그런 디스오더에 대한 답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단 한순간도 오더의 상태일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정돈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평안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안정된 거 본 거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누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디스오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야, 이거 비정상이야. 이거 정말 안 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빨리 치유해야 돼. 이거 안 바뀌면 안 돼. 하는 그 디스오더. 그게 맞아져야 돼. 그게 맞아져야 돼. 자, 그러면 왜 이게 안 보이고 왜 이게 안 맞아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흔들리는 청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뭔가 답답한 거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뭔가 안 맞아.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난 이게 문제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에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인아 미안하다. 이번만 한 번만 지목할게.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왜 지금 교회 오는 게 엄마의 협박에 의해서 와야 되냐? 왜 지금 엄마의 협박이 아니라면 이거 그런 사람 많아요. 엄마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자유롭게 교회 앞에만 살지 않았더라도 나는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타지 못 가고 대구에 있는 죄로 지금 잡혀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에 오는 게 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왜 그게 안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보이느냐. 이것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디스오더가 있다면 그게 진짜 디스오더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겠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맞아져야 되는데 자, 왜 안 보이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제목을 보세요. 다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신다?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깨닫게 하신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무엇으로 발견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발견하게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했어요. 청년회 때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볼 건데 자,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우리 청년회 때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반드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누릴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누려야 될 거죠.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반드시 누려야 되잖아요. 꼭 청년회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반드시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늘 혼자죠. 늘 내 힘이죠. 늘 안 되죠. 늘 부족하죠. 세 번째 보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임채민 목사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는 게 아니고 임채민 목사가 조금 더 잘생겼다면 여러분이 좀 더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채민 목사가 설명을 좀 더 잘했으면 목소리 좀 안 크고 맨날 우리 지혜 간사가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더듬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여튼 간에
제가 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오브 핵심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야, 그래,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아. 아, 내가 이건 진짜 확실히 누리고 있어. 라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걸 확실히 체험해봤어. 내가 이거 확실하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이거 정말 확실해. 나 정말 확실히 알아.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답이야.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려. 야, 나 이거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 진짜 확실히 나 안다니까. 혹은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셔. 요셉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정말로 함께 하시더라고. 혹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님 역사하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로 내가 안다라고 누려봤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못 누린다.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사리 그냥 접으세요. 성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사리 접으세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뭐 그게 없다,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죠.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제일 짜증 났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너무 많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 삼성은 지금 내년에 지금 10조를 찍는다는 삼성은 원불교 믿는데 이건희가 원불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건희 때문에 지금 군대마다 원불교가 다 있는 거야. 원불교 4대 종교를 만들어놨어. 이건희가 우리나라 제대갑부가 원불교 믿어버리니까 원불교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게 이유라면 아니 삼성은 그러면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 갑부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모태신앙들의 울분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들고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와도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붙잡고 뭘 고민해야 됩니까? 뭘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직장생활 잘 돼가는 거 보고 그거 붙잡고 지금 찾고 발견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뭐 결혼 때 되면 하고 뭐 지금 가정 꾸리고 뭐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지금 되냐 안 되냐 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마음 편하려고 뭐 여러분 뭐 템플 스테이도 하고 하는데 내 감정 상태 보고 되냐 안 되냐 할 거냐고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여러분 정말로 붙잡아 보세요. 정말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발견되어져요. 그럼 답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그런 적이 주시는데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 되는 거지.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임마누엘 한다. 요셉 보잖아요.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데 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다. 이거 못 누린다. 가는 곳곳마다 문제 아니에요? 절망이죠. 좌절인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미안한데 한 번만 부른다 그랬는데 예인아 어릴 때부터 임마누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심지어 주일학교 내가
내가 그 찬양 가사 쓴 거 있거든. 나중에 꼭 한번 띄워줄게. 임채민 목사 역작. 예. 나는 그루터기라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제가 제 예인이 아기 때부터 제가 작사해가지고 애들 같이 부르고 했거든요. 근데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누리지 못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내가 적어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것은 뭘까요? 구별되다는 것은 차이점이 뭐냐, 다른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렇죠?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세상에 구별돼 가지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영적 사실이 없다면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사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배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청년의 시간에 부른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보세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분명히 지금 공기가 있지만 역사 속에 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공기는 존재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사실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과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보세요. 제가 더 설명하기 많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육신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고 영적인 다스림이 있고 영적인 조건과 상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요거 딱 보면 이해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영적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는 영적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 영적인 다스림, 영적인 조건과 영적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조건 분명히 있잖아요. 환경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달라졌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는 너무 기니까 여러분 던지고만 갈게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큰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처음에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뭘 통해서? 성령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역사
제가 그때 우리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라고 5분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왜 안 깨달아지지? 왜 이해 안 되지? 이것만 탓하지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도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똑같이 보는 거 아니죠. 사람마다 보는 수준, 보는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따라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리만 해두고 성경만 던져주고 마칠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할수록 우리는 뭘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성령으로 말이죠.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월적 은혜 말하는 거예요. 걸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 한 청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역사가 눈에 보이면 어떨까요? 너무 쉽죠? 막 흑암과 어세가 꺾이는 게 눈에 보이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막 눈에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지금 세상의 상태 막 우르타 그 옛날에 짊어지듯이 막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 눈에 보인다. 근데 막 세상과 비교하면서 흔들리겠습니까?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막 세상 보면서 이야 씨 하면서 막 비교도 하고 막 이래 하는 거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는 게 막 눈으로 보인다 생각해봐. 근데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형. 근데 요새 왜 우리 멀어졌나? 효율이 형 이름을 잘 안 부르네. 옛날에는 그래요. 형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상태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즘 딱 제가 그려달라고 한 거 아닌데 우리 AI 선생님께서 그려줬는데 이 프리즘에서 빛이 보이듯이 성령으로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운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 영적인 사실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 보세요. 죽어도 내 말을 이해를 못했어. 막 문제에 잡혀가지고 현실에 잡혀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막
막 내가 어떨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거 때리고 진짜 메시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예. 여러분들이 잡혀 있어요. 그럴 때 있다니까. 내가 진짜 이 시기 이거 어린 놈도 알고 지금 청소년 사춘기도 알고, 야, 지금 막 니는 씨부려 봐라 이런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잡혀 있으면 그럴 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해야지 사모함으로 맞지 있잖아요. 니 한번 씨부려 봐라. 나는 지금 막 문제 있으니까 막 얘기해도 벽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자기는 아닌 것처럼 웃고 있대. 농담이야, 농담. 아니, 농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말씀 주실 때 죽어도 못 깨닫고 뭐 아닐 거야, 난 아닐 거야, 난 이것도 해볼게요, 저것도 해볼게요, 저것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진짜 오직 복음인가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보게 하니까 그제서야 분별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제대로 볼 수 있고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지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게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전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과거의 상처, 오로지 나 이것만 보였는데 한 번 인계점을 놓고 눈이 떠버리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로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